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 관계로 12장 27절, 31절,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7절 말씀만 같이 읽으실 텐데, 같이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27, through chapter 13, verse 13. We will read only chapter 12, 27, and 31, and chapter 13, 1 through 7. These are words of the Lord. Let's read together.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을 맞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또한 주신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잘 사용함으로 주님을 더욱 열심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덕겠어야 아이를 가졌고 진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가방을 정리하던 중에 아이의 가방에서 보지 못하던 노트, 공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친구의 노트가 아마 탐이나 훔쳐왔던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아이가 착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유독 강했던 터라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이의 가방에서 이번에는 망토가 발견되었는데 아이는 친구의 망토가 탐이나 또 훔쳐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모른 척했고 심지어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고 믿어주면 원래 착한 아이니 나쁜 버릇을 스스로 깨우쳐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모른 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훔치는 것이 어느새 아이의 버릇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자라면서 몇 번 더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이가 더 크면 어른이 되면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큰 아이에게는 이 도벽은 더 이상 뿌리칠 수도 없는 중독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어느 날 큰 보석상에 있는 귀한 보석을 훔치다가 그만 들키자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는데 현장 주위에 있던 경찰에게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손을 등 뒤에 묶인 채 재판관 앞으로 끌려나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재판장까지 따라왔던 그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재판장에 와 있는 것을 보더니 재판관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마지막 가는 날에 귀속말로 꼭 전할 말이 있으니 허락해달라고 앱을 복걸했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던 재판장이 이를 허락해주자 그는 어머니가 몸을 구부려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는 순간 어머니의 귓볼을 물어뜯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어머니가 아니 이렇게 죽게 되어서까지 버릇없이 구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 아직 성이 안 찬 듯 그런 어머니의 귀를 계속 물어뜯으려고 하면서 내가 처음 친구의 노트를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때 나를 마구 때려 주었더라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사형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게 다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어머니가 밉습니다. 하고 공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이솝우화를 읽으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이 이솝우화를 들려드렸는가 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이 이솝우화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이 교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바르게 실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른 채 해주거나 혹은 공감해 주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버리기 일쑤였고요. 반면에 틀렸다고 문제를 지적하면 상처를 받는 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내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져서 한 주님, 우리 예수님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데 결국 이 은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타인과 공동체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서로 공평하게 다양한 영광들로 옷 입혀 주셨는데 이는 다양한 은사들 가진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오직 여러 지체 간에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어지고 또 다양하지만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뭔가 지난주 말씀과 배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는 분명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사모하면 또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모든 은사는 평등하다라고 하셨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말씀이 뭔가 은사 간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예,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간혹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모든 죄를 사해 주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편으로 약속해 주시면서도 37절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등 이러한 말씀들은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양립하고 있는 진리임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은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지만 또한 우리도 그 은사 받기를 사모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냥 강제로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먼저 일으키시고 또한 그에게 뜻하시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말씀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들은 물론 다 필요하며 특히 각각의 은사가 가진 영광은 공평하고 동등하지만 실은 은사 간에는 질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27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몸이 머리에 목이 붙어 있고 목 다음에 어깨가 있고 어깨에 팔과 몸통이 붙어 있고 몸통에는 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또 몸통 안에는 다양한 내장 기관들이 있어 이 모든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질서 있게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또한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이러한 영적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각 지체가 영적 질서를 유지하며 함께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를 사실은 무수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경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형 아론은 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론은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체라는 측면에서는 공평한 영광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기 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 너의 입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지만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는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간에는 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질서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 즉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받은 은사들은 비록 하나님께 받은 영광도 같고 또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셔서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는 동등한 명예를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는 또한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은사가 있다는 의미는 또한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사는 누구를 위해 주어졌습니까?
예, 공동체의 유익, 즉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큰 은사란 실은 타인이나 공동체를 더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고 또 더 큰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적 질서하에서 질서 정연하게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바울은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왜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또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예, 그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받아 사역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가요? 예, 더 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이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지요. 또 더 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어서 봉사를 했다는 의미이니 결국 더 겸손해서야 마땅할 것 같죠.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큰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해지기보다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기억하시지요?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벤야민 지파 사람이며 또한 자기의 가족은 벤야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던 사울이 왕이 되어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적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 사무엘을 불러다가 여기 와서 승리를 위해 번제를 드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이르렀는데 사무엘이 무슨 이유인지 도착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는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뺏고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실은 현대 교회사에도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위로만 올라가다가 결국 교만해져서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거나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높다고 생각해야 해서 남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로 다툼을 일으키고 또한 비슷하고 뜻에 맞는 은사들끼리 모여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왕왕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은사들, 더 큰 능력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름다운 사랑의 창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은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심지어 순교하는 것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
자꾸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은사로 인해 생기는 은사 남용과 자랑, 차별과 파벌 다툼, 시기와 질투, 이기성과 자기 명예 추구, 그리고 심지어 부끄러운 일을 세상 재판장에 가지고 가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정한 사랑,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현세와 예세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들, 즉 능력들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또 사랑으로 제어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키워갈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아니면 사랑의 묘약처럼 무슨 비방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영적 훈련에 있어 탁월한 책 중에 하나인 Growing in the Life of Faith, 즉 일상에서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번역하시겠죠? 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인 크레이그 다이크스트라는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지식은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오는데 그 지식은 각자의 내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은 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죄를 자백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함께 전도하며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키우는 제자도의 비법은 그저 그냥 평범한 공동체의 그냥 일상생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별반 특별할 것이 없는 소그룹 모임들, 혹은 성경 공부 자리들, 기도의 자리들,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 또 함께 전도하고 때때로 고난도 나누어지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또 부딪히고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또 그 상처들을 싸매고 서로를 품고 용납해주는 그렇게 몸부리치는 우리의 그런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있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소그룹 모임 등등이 바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성장하게 하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장에서 찢고 볶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싸매는 과정에서 그 상처가 굳은 살로 바뀌고 또 우리의 사랑도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다양한 각각의 은사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한 영광도 있지만 또한 그 은사들 간에는 질서가 있으며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또한 주신 은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도 커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 모두는 부족하여 서로 같이 사역할 때면 부딪히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지만 또한 그러한 공동체적인 일상의 삶이 또한 우리 사랑의 훈련장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훈련장에서 우리를 빚어주시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껴안을 줄 아는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